최근 저는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이 번아웃이 무엇인가 이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 쉽게 말해서 탈진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서 모든 에너지가 다 타버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진 상태가 왔을 때 저에게는 갑작스러운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기쁨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우울증인가 싶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나 이러다가 우울증이 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고 하면서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데 큰일 날 소리를 한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답이지요. 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제가 원했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입은 다물어졌고 더 이상 말을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러니까 공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목장에서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정답을 말하기보다 공감해 주는 것이 이러니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상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 증상, 그 상황들이 번아웃, 즉 탈진 상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탈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믿음의 그런 이야기들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탈진 상태가 되니까 그 시간마저도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탈진 상태로 인해서 제 안에 아무런 힘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탈진 상태가 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탈진 상태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타고 없어져서 결국 탈진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회복하는 방법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니까 또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추천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책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시간에도 무엇을 합니까?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하루 24시간 중에 쉬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뇌를 쉬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서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 없이 길을 걸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생각 없이 길을 걸었는데 그것을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저에게 이제 제 아내가 제가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을 제가 전화를 안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그 불상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고 산책을 했는데 산책을 해서도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기분은 몹시 나빠지셨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아내에게 저는 더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또 싸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힘들다고 나 힘들어라고 카톡으로 보내고 나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잠시 후 제 아내가 들어와서 저를 쓰다듬으면서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 상황에 공감을 해주었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탈진 상태가 된 것은 분명히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저는 좀 느끼고 깨달았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주고 또 제 안에 즉 사람을 통해서 공감을 받고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탈진된 상태를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비교적 쉽게 또 비교적 빠르게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에서도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세의 그 능력은 우리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탁월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러운 탈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탈진 상태에 빠지기 전까지 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는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글로만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 엘리야의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글로 그 상황을 봤고 우리는 또 그 결과를 쉽게 봤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 좀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앞에 이단의 종교 지도자가 450명이 서 있고 저는 혼자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의 그 심적 부담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말로 표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섰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압박감과 그 부담감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치열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인 전쟁,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자신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영적인 그 전쟁도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요. 내가 이 영적인 그런 그 고난의 시간, 그런 환난의 시간을 견뎌내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엘리야는 그 치열했던 영적 전투가 끝나고 나서 바알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왕국이 무너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몰락하기는커녕 더욱더 날뛰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이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 얼마나 그가 낙심이 되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압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대감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엘리야는 탈진이 되어버렸지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도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는 모든 상황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 그냥 무기력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하나님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지쳤을 때도 영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고 그가
그를 깨워서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에서 엘리야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그 주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우리 과거 개역개정에서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죠. 그 음성이 엘리야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들려지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 엄청난 영적 전쟁,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컸던 것은 엘리야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겠구나,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제 그들의 세상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른 판이었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날뛰었고 그들의 왕국은 건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낙심이 되었고 결국 영적인 탈진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엘리야는 자신만의 보상심리와 자신만의 그 생각의 그 틀로 인해서 결국 탈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먼저 기이한 형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지진 위에 큰 불길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을 보고 지진을 보고 불을 보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때인가? 이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벼락 같은 천둥을 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서 엘리야 자신의 생각의 그 틀을 다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거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주님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그 틀을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깨뜨리시듯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그 틀을 깨뜨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엘리야에게 주님의 하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제 내가 일하겠다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이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자신의 생각이 다 틀렸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나의 사람들이 있다.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 영적 탈진 상태가 찾아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이 되고 그 낙심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탈진 상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왜 변하지가 않는 것이지? 우리 남편 왜 안 변하지? 우리 아내 왜 안 변하지? 우리 자녀들 왜 안 변하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결국 탈진이 되어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먼저 엘리야의 틀과 생각을 깨뜨리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맞추는 작업을 주님이 먼저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엘리야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맞추신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그 왕국을 깨뜨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죠.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탈진 상태라면 우리가 그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우리에게 탈진 상태가 왔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번아웃이 왔을 때, 탈진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진짜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탈진 상태에 빠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탈진 상태에 빠지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 우리의 그 느낌에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탈진 상태에 빠져보니 가장 먼저 들었던 그 감정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기분이 그런 것이 사실 저의 기분이 그랬던 것이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이세벨의 그 경고에 가장 먼저 그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되었지요. 자신이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나의 나약함이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탈진이 되니까, 번아웃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정말 나 정말 최악이다. 이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 이제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엘리야를 누가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그 느낌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아합과 이세벨의 왕국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죠. 사실 그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로 인해서 낙심을 하고 주저앉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큰 벽을 만났다고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한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렸을 때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쓸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아, 예수님 너무하시네. 아니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섭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에게 찾아가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베스트일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탈진 상태에서 회복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탈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게 여유를 주어야 됩니다. 탈진 상태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차이가 원인이지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원인이기도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책을 비롯한 쉼입니다. 이 쉼은 무기력하게 앉아서 누워서 쉬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상황을 인정해야 되죠. 현재 내가 지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힘든 상황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나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힘들어? 네 믿음이 부족한 거야 라고 이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중직에 계시는 분들은 쉽사리 힘들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저의 회복의 첫 시작은 제가 제 아내에게 카톡으로 여보 나 힘들어, 이것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의 카톡을 보냈을 때 저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제 상황을 직면하고 인정한 것이죠. 나의 약함, 나의 무기력함, 나의 힘든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니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 체면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목장이라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장에서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다그치시는 분이 없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우리의 목녀님들과 또 우리의 목원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든 상황, 나의 현재의 아픔들을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고백할 때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아내도, 그 어떤 남편도 당신만 힘드냐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제 믿음이 확실한 거죠, 여러분. 예. 꼭 그러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나 힘들어라고 하면 야, 니만 힘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 힘들어. 야,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 그 강을 건너시지 마시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힘들었지.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이 그분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적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 사역도 같이 겸해야 됩니다. 때로는 탈진의 상태의 그 원인이 자신 안에 있는 상처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적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 사역도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성령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성령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쓴뿌리, 무기력증, 상처 등이 치유가 되어서 진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치유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정들이 생겨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곧 저를 위해서 하루에 2분씩만 기도하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2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2분만 투자를 하면 그 기도가 저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우고 목장과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모집할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2분 정도 저를 위해서 쓰실 수 있으시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2분씩만 기도하실 분들 제가 모집하게 되면은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기도 하죠. 사실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탈진 상태에 빠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나의 아픔, 나의 힘듦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고백이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함 가운데 우리가 내뱉는 그 한마디, 주여,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고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일일이 다 고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힘마저 다 탈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여라고 탄식하듯이 내뱉는 그 한마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무릎 꿇고
앉아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고 보이지 않았던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기분이,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영적 탈진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탈진 상태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탈진 상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탈진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타의 추정을 보려했던 그 영적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뛰어났던 엘리야도 탈진 상태에 빠졌는데, 누군들 여기에서 자유케 되겠, 누군들 여기에서 누군들 이 영적 탈진 상태에 안 빠지겠습니까?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힘들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억누르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속이는 그 감정과 느낌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교회라면 가장 좋지만 꼭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급하면 회사 화장실로 가서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기도해야 될 때 그 학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채플실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학교 운동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자의 그 갈급한 심령,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결단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지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쓰고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울고 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달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니, 가장 정확한 표현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위로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탈진 상태가 되었을 때, 제가 아내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아내가 나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면서 힘들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저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내를 통해서 저를 위로한 것이지요. 저에게만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분명 주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실망에 빠져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이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편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유도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조르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르기에 들어갈 때 조르기를 당한 사람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조르기를 시전한 사람은 절대 풀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풀어주느냐? 그 사람이, 조르기를 당한 사람이 힘이 다 빠지고 힘을 축 내려놓을 때 그때 풀어준다고 합니다. 주님의 때에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주가 일하심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탈진 상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탈진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진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